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이 있는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사실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루신 것,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왜 부활절을 지키고 기념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이 마친 이후에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또한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부활절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을 또한 우리가 다시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찬송왕기의 이름처럼 소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을 지나는 것이 있다면 부활은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우리의 전하는 것이 모두 헛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신 그 사건이 부활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부활을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대부분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도망치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가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이 다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제자들처럼 도망가 숨을 수밖에 없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다 정말 숨을 죽이고 목숨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 큰 이적을 경험하고도 주님의 죽음 앞에서는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혼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속량하지 못하고, 즉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절망과 혼돈 가운데, 즉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났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상실감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고 제자들도 또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주님의 죽으심 맛본 그 모든 제자들은, 그리고 마리아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이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즉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제자의 삶을 한순간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자신의 일상생활 속으로, 즉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까지만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시련이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제자들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삶이, 부활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그 알미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었고, 도마는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 다른 제자들이 말을 해도 도마는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더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또 그 후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은 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도마는 못 보았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도마는 도저히 다른 10제자가 말을 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나아가지만 정말 주님의 부활을 내가 개인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 내가 경험했는가? 내가 체험했는가? 오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 나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의 삶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의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주님과 3년간 동행했던 그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중고차를 판매하고 수출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중에도 무슬림이 거의 반절이 됩니다. 한 5명 정도의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슬림, 즉 중동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바이오를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형제 같고 자매 같고 주 안에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배경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지식과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종족이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피부색이 까마도 하얘도 아니면 우리는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부활이 정말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 이전에는 숨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세상 앞에 권력 앞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변화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주님이 저들과 함께 있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왜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표로 한 이후에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메시아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어떠한 그 위협과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여러 주들이 동성애를 선포한 이후에,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적이다, 금하지 말라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는 그들이 전하는 학교에서, 이런 모든 곳에서 정말 너무나 불행하게도 남자와 여자를 말할 수 없는,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악법이 실제법이 되어서 복음이, 즉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갇혀있는, 죽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이곳이 세상의 교회를 지배하는 곳인데 이 세상의 교회를 지배하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복음을 위협하는 데에는 중립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거부하는 곳에 중립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남자와 여자를 사람들이 못 나누게 하고 금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것을 사탄은 지금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위협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법으로 시행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법이 시행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왜 사람들이 막 시름시름 앓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하죠? 죽음이 무섭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은 암에 걸려도 걱정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죽어도 걱정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막 부도를 맞을 것 같았어요. 저희 사모가 막 모아두고 숨겨두고 막 투자해놨던 5천만 원 제가 그냥 갖다 썼거든요. 부도 맞아가지고. 이 생각을 하니까 어느 날 뒷골이 땡기고 막 아프고 그러더니 하룻밤 사이에 무럭이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도 나고, 그래서 무럭을 제가 빼고 왔잖아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신데 수요일에 오시면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수요일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은 잘 못하는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암일까? 갑자기 막 이렇게 부었으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내일 죽어도 이것이 암이고 뭐 변이가 되고 어떻게 돼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났다면 설령 내가 그 질병이 더 심하게 되고 크게 되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질병에 걸리는 것, 내가 부도가 나서 파산하는 것, 내가 사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뭐 움켜 잡으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이 다가와도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절망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제자들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하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11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모두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순교했다. 즉 제때 죽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냥 노화로 자연스럽게 내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당당하게도 당연하게도 죽음을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숨어 지내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 선교사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전에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모두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만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매일매일 걷는 삶의 순간이 내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산은 어떤 것일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감사와 찬양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찔리시고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감사와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한 20몇 년을 살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떻게 보면 저의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중반까지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실 거야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할 어떤 그런 풍족한 물질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말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큰애는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하나도 안 주니까.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내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는 대학을 1년, 2년 더 늦게 들어갔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안 보낸 것도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의 삶을 다 드린 하나님, 그리고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기도하는 어떤 우리 가정의 물질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늘 많은 고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설령 주님이 노하시고 받아주지 않으셔도 또 제가 여전히 많은 실수를 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이 고백을 늘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저의 남은 삶을 이끌어 가실지 저는 제 아내 사모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에 은퇴를 하잖아요. 그죠? 제 나이가 다 은퇴한 나이입니다. 일반 직장에서라면 다 은퇴하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거나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저희는 사업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겠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저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지금 채워주고 계시고 더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주시려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와 찬양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어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십자가, 내가 가져가야 할 것,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의 일이요, 또는 선교사의 일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께 그런 말을 하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저는 100% 여러분이 천국 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전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께 200%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구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난 어떤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헌신해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회사 이름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이 퍼스트 모토스라고 퍼스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퍼스트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의 이 먼저가 영어에서는 first입니다. first. 정말 나의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 퍼스트 모터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업으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기업으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붙여주시는 1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10명의 직원들 가운데 5명의 무슬림들이 있는데, 무슬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걸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2명의 직원들은 우리 교회를 몇 번씩 다녀갔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이 갖고 있는 것 내가 말로 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할렐루야,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그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연결된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집트 직원도 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이 탄자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무슬림이거든요. 이 나라의 직원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원들이 정말 저를 통해, 저의 삶을 통해, 저의 인격을 통해 저를 매일 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직접 말로 전하지 않아도 저의 인성이나 저의 품성이나 저의 인격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가 기독교인 걸 알고 있고, 많은 직원들은 제가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만류합니다. 잡아요. 예수님 제발 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놀라운 분이잖아요.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사를 하다 보니까 이름이 대표라는 직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대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실장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처음 이 중고차를 하면서 받은 직책이 실장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실장입니다.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를 실장으로 부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대표라 부르는 사람보다. 제가 이 직책을 고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실장의 어떤 그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받은 그 직책을 저는 고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만을 대표라고 부를 때, 회장이라 부를 때 내가 변할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연의 모습, 첫째 시작할 때 그 모습들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를 실장으로 부를 때 고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하고 실장으로 여전히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한 동네에서 왕처럼 살 수 있어요. 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라 하며.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한 곳에 있으면서 영광받기를,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하여야 하리니. 우리말 성경에서는 해야 한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I must preach,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이게 더 맞는 해석이죠. I must preach, 반드시 전해야 된다. 주님은 본인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must예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전해야 한다. 필연적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의식과 긴급함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정말 부활을 경험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이 반드시가 있는가?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가?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반드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어떤 것을 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 하니까 복음이 뭔지는 몰라요. 쉬운 말로 하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예요. 영어로 굿뉴스가 다른 말로 가스펠, 복음입니다. 한자로 해석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일까요? 어떤 것이 굿뉴스일까요?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10배가 올랐어. 굿뉴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일하는 회사 빌딩에도 복권을 파는 집이 생겼어요. 복권 파는 가게가 생겼는데 망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고정 인구라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원역에 가서 뭘 볼 일 있어서 수원역에서 내려서 수원역 이쪽을 봤는데 놀랍게도요. 가게 정말 요만해요. 요만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줄 서서 복권을 사요. 갈 때도 보니까 여러 명 줄 서 있는데 올 때도 보니까 또 줄 서 있어요. 대박이죠. 복권에 1등 남편 됐대요. 2등 됐대요. 3등 됐대요. 굿뉴스?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요. 하나님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에게 좋은 소식은요. 내가 잘 되는 거고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고요. 우리 집이 잘 되는 거고요.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은요. 뭐예요?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뭐가 좋은 소식이라고요?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외친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것만큼 하나님께 기쁜 소식이 없고요. 이것만이 하나님께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서 천국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하니까 뜻을 잘 모르는데 말씀드렸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나는 하나님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할 세 번째 단어는요. 보내심을 입었노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보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이 헬라어로 파스텔로라는 말인데 이 말이 변해서 어파슬이 되는데 영어로 하면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12사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울도 우리가 사도라 하는데 이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다. 죄인의 피를 대신 흘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이 일에 나는 보냄을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해결을 받고 질병이 나음을 입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모든 것이 왜라고요?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늘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사명을 받은 자이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은 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만큼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큰 간증하는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엄청난 간증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사업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크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이 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부활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보냄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 내가 사명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명자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잖아요. 올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 클릭해가지고 여러분이 문자로 카톡으로 여러분 아는 분에게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뭐 하면 돼요? 클릭해서 링크를 보내주면 돼요. 아니면 그냥요 참사만 교회 쳐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러면 돼.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중고차를 파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한 40개나 50개 정도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어디 채널에? 네. 중고차 파는 채널에 영어로 된 설교가 한 50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는 사람은요, 조금 관심이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인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비록 중고차를 팔고 있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의 방송을 보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보내심을 입은 자이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나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